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새 번역 성경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우리 25절 말씀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예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신경 안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 세 분의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은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신다 그랬어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인데 우리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오늘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제가 오늘 또 라틴어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Et in essum Christum filium eius unicum dominum nostru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들으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이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하면요, 그 예수님을 되게 그 동네 천한 동네에서 나신 예수님 이런 표현이거든요. 동네 이름을 붙여서.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 받은 그 직분은 딱 세 직분입니다. 첫째는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 이 세 직분에게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해가지고 그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은 자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세 직분의 역할을 다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들, 예언자들 내려와서 뭐 했어요? 회개하라고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죄인들, 인간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중간 역할을 해줬던 위치가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중보자의 역할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신 중보자이시네요. 중보자. 그 다음에 왕은 뭐예요? 통치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다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고, 여기 보니까는 또 우리말로는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외아들 하면은 아들 하나를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 조금은 잘된 번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한번 이 성경이 개역개정으로 바뀌면서 사도신경하고 주님의 기도가 한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지금 이제 바뀐 걸 외우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예전 걸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뀐 그 사도신경에는 그 외아들을
다른 말로 표현했어요. 여기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라틴어의 유니쿰이라는 이 단어가 이 외아들이라는 표현보다도 유일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믿는 그 유일한 예수님은 제사장,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오신 분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냐?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우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제가 한번 라틴어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Qui conceptus est de Spiritu Sancto natus ex Maria Virgine. 아유 뭐냐 발음이 막 그냥 이상하게 사랑스럽잖아요. 단어가 말이 막. 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했어요. 그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름 부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냐면은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건 태어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삶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이것이 기적이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많지만 그 수많은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전에는요 항상 인간이 신이라는 분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령에 의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 중에 가장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태어나셨다라는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고통, 즐거움, 기쁨,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뭐 하는 자들을? 시험 받는 자들. 왜? 그분이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한 이유는 딱 하나요. 살려달라고. 나 십자가 지고 싶지 않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의 기도는 그 딱 하나였어요. 나 십자가 지고 싶지 않다고. 왜? 인간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 기도가 나중에는 주님의 뜻으로 바뀌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시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기쁨 예수님 아십니까? 모른 척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도 내가 오늘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지 우리 주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우리가 오늘 어떤 즐거움으로 살아갈지 그 예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그러면 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게 주님의 기도예요. 나중에 한번 이제 주님의 기도 한번 또 사도신경처럼 한번 말씀을 좀 나눠봅시다. 주님의 기도는 주기도 이게 어떤 분은 주문 외우듯이 외운다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이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는 그 앞뒤 문맥으로 제가 뭐 많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뭐냐? 나중에 가서는 6장 마지막 절에 가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누구보다도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할지를 예수님 다 아신다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할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거룩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오늘 하루 나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가 그 삶을 살면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잖아요. 너가 그 삶을 살면 네가 미처 구하지 않은 부분도 내가 다 알아서 책임질 거야. 이 뜻이거든요. 주님의 기도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희노애락을 다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시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내일도 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적 중에 기적은 무슨 기적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그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책임 있는 행함을 또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